1985년도경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규택 씨가 지은 한국의 의식구조라는 책입니다. 작가 이규택 씨는 한국인들이 협당하지 못하는 원인을 산업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과잉된 경쟁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독석에 여러 마리의 개가 들어가 있는데 힘 있는 개가 그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다른 개가 안 돼, 내려와 해가지고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붙잡고 올라가면 또 붙잡고 결국은 개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구조가 2000년대에 들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도에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때 우리나라 외채가 갚을 수 없는 지경이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갖고 있던 금을 나라 빛을 위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개처럼 살아왔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 유익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힘을 합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또 2007년도에 서해안 유조선 충돌 때 태안 앞바다에 시커먼 원유가 넘쳐났습니다. 원유로 수출로 태안 앞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태안 앞바다에 바닷가에 시커먼 원유를 닦아내기 위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태안까지 몰려들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외국 생태학자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태안 앞바다는 끝났다. 최소한도 30년에서 제대로 정화가 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겁니다. 5년 후에 개들이 또 고기들이 몰려왔고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거룩하고 도덕성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홍정 목사님이 은혜는 찬송을 불렀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요. 복음을 통한 변화가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하나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됨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가 됩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안 계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를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자, 20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 반복적으로 간 것인 것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분열과 다툼은 망해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주례를 서달라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꽤 많이 했죠.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 있죠. 건물이 팥불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법원 근처를 지나다 보면 이상한 간판이 많이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 고객이 누구냐?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깨집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미워하고 다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하고 반복해서 가정이 파괴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변호사들이 돈 버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해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렇죠?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요, 희생의 용서, 이해, 관용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사랑, 희생, 용서,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궁율, 인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또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빙자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면 다 없어져야 합니까? 나와 다르면 다 죽여야 돼요?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한 번 실수했다고 정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한 대로, 잘못한 대로, 죄를 지은 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면 저는 벌써 지옥을 갔을 겁니다. 지옥을 가서도 수천 번 갔을 겁니다. 그때마다 궁유를 결치고 불쌍히 결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약간 좀 뻔뻔한 겁니다. 왜냐? 죄를 져놓고 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 버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천을 너무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 미천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신과 다른 사람을 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본절 보시기 바랍니다. 절까지 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4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지친 자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훗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고 싸우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고 이제 이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아름답게 빛나는 위대한 찬란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이의 영광은 하나가 되는 근본적인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또 성품 성향을 지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신부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적을 거룩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분열을 다툼, 반목, 정죄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온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하십니다.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식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너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라고 부르신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은 너라고 부르셨어요. 너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에서 4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구약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너라고 불렀어요. 너라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친구 사이에도 너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다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를 너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뒤잡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이지만 교제의 상대, 만남의 상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시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라는 옛날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아침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꼭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전하고 싶으니까 사랑의 사람에 대해서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족끼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3절 24절입니다. 힘차게 있게 하소서. 힘있게 하소서.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들과 관계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불륜입니다. 불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불륜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스릴이 있거든요.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을 거기서 해주니까 아주 스릴 있게 봅니다. 이 특징은 뭡니까? 분열과 다툼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사랑이 식으면 언제든 관계가 파괴되고 그 뒤에는 인간 이하의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탄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것.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시대가 되면 그래서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 1절 보실까요? 요한 1절 4장 9절입니다. 요한 1절 4장 9절입니다. 392면 있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배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의 온전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온전함이란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 사역, 말씀 모두가 완전합니다. 불완전이 없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시편 137편 8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려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며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는 무지하신 분으로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는 온전한 분이셔서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함을 배워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 신실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실한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사역을 하다가 소식이 없어졌어요. 교회를 떠나고 아예 어떤 분은 전화도 끊어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떠나고 기도에 떠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목사는요 죽는 날 그날 아침까지도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떠나면 끝이에요. 성경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면 사탄이 순식간에 찾아와서 자기 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기도가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하고 만나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은. 디모데전서 4장 51절. 디모데전서 4장 51절.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339번의 시입니다. 신학생이나 같이 공격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고 성숙해지려면 세상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힘써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도록 성숙을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중보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성경 250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의 그의 예수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도 하나님 보좌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는데 지금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대하는 만나는데 교제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간단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내 거가 석자가 빠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합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시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건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도도 나란히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뭐가 나옵니까?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해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절정입니다. 완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하라.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찬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아주 어려운 마음에 겪었더니 사랑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를 이용해 먹고 성령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살기 위해서 개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지옥을 앞에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알았어도 사랑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다고 할 때 정보를 알고 지식 교류를 하는 걸 그건 대해서 하는 겁니다. 몸무새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 대한 아는 것. 이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요한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392면 있습니다. 천지였으면 천지인 한 목절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살리셨으니까 사랑으로 계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나 다툼이나 불화나 반목이나 자기 이익, 교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거기에 물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미움도 물러가고 다툼도 물러가고 분열도 물러갑니다. 아멘.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일치라고 부릅니다. 일치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갈라디아 2장 6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303면 있습니다.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제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는 분은 이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 전에 나가 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를 타고 가되 갑자기 옆에 있는 저 칼집으로 들어왔어요. 칼처럼 들어온다고 했죠.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 이씨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부탁.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만듭니다. 뭐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교회 개척 때문에 싸우는데 여자들이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옛날에 순종은 다 가고 완전히 남자처럼 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소리가 커지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커져야 됩니까? 아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때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발히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게 현존이고 임재하고 내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나라니 뜻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을 달리합니다. 훈련신학교의 선교 담당 신학교였던 김세인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아람어로 재해석을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날 용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남을 용서해달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